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수요일에 만나니 더욱 좋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가족들과 긴 여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집을 오랫동안 비웠다가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경험이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딱 열고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무엇일까요? 네, 바로 냄새입니다. 쾌쾌한 냄새와 탁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며칠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다 보니 환기도 되지 않았고 또 하수구에서 냄새가 올라오기도 해서 좀 그 공기가 거북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에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킵니다. 그런데 귀찮다는 이유로 창문을 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도 10분만 지나도 우리는 처음에 맡았던 그 냄새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새 공기가 맑아졌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의 코가 그 탁한 냄새에 마비가 되고 적응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안 좋은 공기를 마시고 그 안에 머물고 있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그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도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외면했고 탁한 죄의 공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더러운 죄의 공기에 머물고 있다 보니 자신들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그들의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초대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7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7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방법만 알려주시면 우리가 얼른 돌아가겠습니다라는 회개의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어디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로부터 멀어졌으니 얼른 돌아오라고 초대해 주고 계시는데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냐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역한 죄의 냄새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나는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영적인 마비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 역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하나님께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무뎌진 영적 감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라고 따지는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뼈아픈 증거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11조와 헌물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8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11조라는 단어와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연결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11조를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의 다른 곳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것이 바로 11조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 그리고 내가 얻은 전리품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 소유의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고 나머지 10분의 1만 세금처럼 떼어 드리는 것으로 11조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11조는 내 삶의 100%, 즉 내 생명, 내 건강, 내 자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11조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11조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헌금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얼마나 헌금을 하는지 알고 있다고 상상을 해볼까요? 감사헌금이나 주일헌금은 서로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11조는 다릅니다. 그 사람의 진짜 소득이 얼마인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속이는 것이 쉽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이 11조의 액수를 속일 수 있는 아주 쉬운 영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이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한 채 은밀하게 하나님의 것을 깎아내리고 떼어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이렇게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을 왜 하나님은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단순하게 헌금을 덜 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님을 거부하고 이 돈은 내 힘으로 내가 벌었다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나 자신을 높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11조를 통해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의 생계를 위해 쓰도록 하셨고, 또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공동체의 약자를 위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11조를 도둑질했다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막는 행위였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것을 빼앗는 도둑질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백성들은 이토록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11조를 훔쳤을까요? 돈이 아까워였을까요? 물론 돈이 아까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더 깊은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했습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고 내 미래를 보장해주고 나에게 안전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들은 어느새 돈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악랄한 영적인 도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돈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을 당장 심판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주겠다. 너희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당시 농경 사회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어마어마한 약속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두려운 재앙은 바로 메뚜기 떼의 습격이었습니다. 1년 내내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가꾸었다 할지라도 수확할 때쯤에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아와 휩쓸고 지나가면 밭에는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포도가 아주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데 수확하기 전에 강풍이 불던지 병충해가 들어서 뚝뚝 떨어져 버리면 그동안의 수고는 완전히 헛된 것이 되어 버립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밭을 갈고 비료를 주어도 하늘에서 날아오는 메뚜기 떼와 강풍은 자신의 힘으로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끼고 아껴서 통장에 돈을 모아두고 집을 사두어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메뚜기 떼와 같은 것을 경험하면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자녀를 잘 양육한다 할지라도 자녀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를 우리는 결코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일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것을 망각한 채 내 힘으로 내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 소유를 의지하며 내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까지 자신의 것으로 취하며 이 소유를 더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소유가 너희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희의 삶을 지킨다고. 내가 메뚜기 떼를 막아주지 않으면, 내가 열매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너의 삶의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아침 눈을 뜨고 평범하게 밥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메뚜기 떼와 바람들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11조와 헌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돈을 빼앗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 10분의 1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사랑의 선언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에게 돌아오라고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라고 그래서 나만이 줄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한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초대가 온전히 허락되고 그 초대에 우리 모두가 기꺼이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참 자주 핑계를 대곤 합니다. 하나님, 저도 드리고 싶은데 이런저런 일이 많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가며 하나님을 뒤로 미루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삭빠르고 얄미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도둑질한 백성들을 향해 야곱의 자손들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 많고 많은 표현 중에 이 야곱의 자손이라고 부르실까요? 야곱이 대단해서일까요? 아니면 야곱도 잘 속이는 자였기 때문일까요? 야곱이 물론 평생 자기 형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며 자신의 이익을 줬던 사람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야곱의 후손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렇게 늘 속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너희도 수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수없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떠날까 말까 조율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들어 쓰겠다고,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나님은 이 표현에 담아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가 사기꾼처럼 살아갈 때에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계속 부르겠다고 하나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주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아버지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생일 선물을 잘 포장해서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며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소에 참 좋아하던 과자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남들은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한 것이겠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 선물을 보며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선물을 산 돈은 누구의 돈일까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준 용돈으로 산 것입니다. 아버지가 준 돈으로 사온 선물을 받고 아버지가 왜 그토록 감동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평소에 용돈이 없어서 그 과자를 못 사 먹었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감동한 이유는 자신이 준 그 용돈을 가지고 아끼고 아껴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그 마음을 자발적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11조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바치는 것에서 본래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용돈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여 드리면서 그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이 작은 것이라도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모습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마틴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참된 회심은 머리의 회심과 가슴의 회심, 그리고 지갑의 회심이 있어야 진짜다라고 말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소유의 주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돈의 멍에에 매이지 않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라는 최소한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정말 유일하다 싶을 만큼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시험해 보라는 말이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메뚜기 떼를 막아주고 우리의 열매를 지켜주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이것이 안전하고 견고한지를 들어와서 경험해 보라고 하나님의 자신감 있게 호소하는
초대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역자인 저도 가끔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선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10분의 1이 아니라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전부를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리의 계산기를 다 내려놓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참된 고백과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그 울타리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